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보면 제가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본문 말씀을 35절까지 정했는데 16절 말씀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 말씀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이 본문의 시작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낡은 데에 넣으면요 터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이런 교훈처럼 성경에도 있는 이 정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역사를 이루실까라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또한 제목으로 정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우상 종교를 믿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교인, 무신론인 사람도 있고 무교인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지으셨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거 보면요,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아무리 뭐 진짜 최고의 의사가 와서 뭐 정말 여기다 뭐 전기 충격기로 해서 탁 깨운다 할지라도 너무 이미 늦어버렸으면 숨이 끊어졌는데 어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고서는요 그 아이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와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죽은 지 10분 됐습니다. 20분 됐습니다. 이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이제 다시 생명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적 본 적이 없습니다. 100% 죽었습니다. 라는 것이 의사들의 소견이고 그것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다른 본문의 말씀에는 달리다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하나님이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됐는데 안 될까요? 신약시대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시대에도 성령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여 그러하오이다 고백하는 저와 이름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중간에 잠깐 등장하는 것이 또 혈루증 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이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또 12의 혈루증 왔던 여인의 내용이 잠깐 또 그 본문의 중간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 과정 중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다른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니라 이 얘기도 나오죠. 12의 혈루증 많던 여인의 12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이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 조금만 다쳐도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혈루병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병을 어떤 죄를 받은 자, 정말 정죄를 받은 자, 그런 자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하다 여기고 멀리 여겼고 정말 사람들이 모두가 그녀를 멀리 여기고 싫어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사회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아프지 않고요.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이 그 여인의 혈루 근원, 고민의 아픔의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 역사, 이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믿는, 지금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바로 이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교회 그냥 백날 첫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다닐 것이 아니라 이왕 다니는 신앙인데 믿음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창출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도요 젊은 시절에 폐병 환자였었고 전도사 시절이었고 정말 못 먹고 가난하고 교인 없고 불쌍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기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천막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영의 귀를 열어서 환상의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은빛 날개를 태워서 내가 전 세계를 내가 몇 바퀴를 내가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요 이 조용기 전도사가 마귀인 줄 알고요 물러가라 마귀야 그랬대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는 전도사. 그때 조용기 목사님은 영어도 못했대요. 영어도 못하고 전도사고 폐병 환자고 천막교회 교인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 싹시 얼마나 비싼데 비행기를 타고 내가 전 세계 몇 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마귀들이 하는 나를 갖다가 시험 들게 만드는 소리로 알고 마귀야 물러가라 했던 그런 실화가 있는데 여러분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마귀가 한 얘기가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헐벗고 폐병 환자인 천막교하던 조용기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요 그게 조용기 목사님에게만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이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이 함께 유튜브를 통해 함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머리로 내가 공부해 봤는데요 내가 책을 많이 읽어 봤는데요 내가 상식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마시고요 내 상식은 내 이성은 내 경험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결정 제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제가 말씀 전능 올마이티 가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어떤 기술력이 아무리 첨단의 기술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바다를 두 쪽 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바다가 깊이가 막 50m, 100m짜리 바다를요 좌우로 두 쪽을 내서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서버리는 역사에 그 몇 킬로가 될 텐데 그 바다를 갖다가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 이거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인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 그 어떤 대통령 권세자 다 온다 할지라도요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이해할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좀 농담도 심하시네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이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를 할지라도요 이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 경수가 끊어졌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 안 돼요. 생리가 안 된다니까요. 난자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할머니가 아기 낳지 못하던 나이 많은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기 낳는 역사.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죠. 마리아가 정말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셉도요. 왜 이 마리아하고 이혼하려고 했냐면요. 나랑 잠을 잔 적이 없는데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아기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되게 요셉은 맛있는 분입니다. 막 길길이 뛰고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고서 정죄하고 만약에 정죄해서 죄를 물었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상황인데 마리아를 사랑하던 요셉은요 이 일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해요.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니라 그러는데 요셉은 그걸 믿습니다. 역시 이런 요셉이니까 이런 마리아니까 그 가문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오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구약은 할머니가 나이 많은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기 낳는 사건이고 신약은 저 처녀가 예수님 아기를 낳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하지 못하심 없는 일 하시니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혁 선교사님이 채워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자, 이분이 순종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분은 원래 그냥 일반 목회자였어요.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일반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서는요 목회도 잘 하셨대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가 온전히 사명을 받아서 준비되어서 나가는 선교사도 있는 반면에 목회 실패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명 받은 분, 또 진짜 목회도 잘 하시는 분, 그런데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회에 완전히 실패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목회도 굉장히 참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정말 어디서 강남에서 했대요.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잘 되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대요. 미국 교단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애리조나주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인디언들, 지금으로 말하는 인디언들이 이제 부락들이 있는, 원주민 부락이 있는 그곳에서 왔는데요. 그 선교 본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자네가 오면 어떻겠나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교사 훈련을 한 적도 없고,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인디언을 위한 선교사를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는데, 자네가 오면 어떻겠나라고 거기 선교 보면서 연락을 딱 왔는데, 목사님이, 아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준비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데 오라고 하니까 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아니올시다라고 딱 끊었는데요. 참 재밌는 건 이분은 눈만 감았다 그러면 갑자기 인디언들이 보이더래요. 눈만 감았다면 우리가 뭐 영어로 여기 있잖아. 원 리틀 인디언, 투 리틀 인디언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재밌는 표현으로 정말 눈만 감았다면 머리가 우리가 양 한 마리 넘어가고 양 두 마리 넘어가고 양 세 마리 넘어가고 양 999마리 넘어가다 잠드는 것처럼 눈만 감으면 인디언들이 뛰어다닌대. 눈만 감으면 인디언 원주민 도랑이 보이고 인디언들이 생활상이 보이고 눈만 감으니까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인디언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그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음성을 딱 받고 그분은 오케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 속에 목사나 선교사님들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목회자 1000명이면 순종하는 사람 1명 찾을까 말까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이분도요, 목회 잘하고 있는데 갈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안 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기나 힘듭니다. 내 아내가 반대합니다. 아이들 교육은 어떡하고요. 아이고 거기 먹고 살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갈 겁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딱 듣고 아멘 하고 온 가족이 갔대요. 자, 갔는데요, 이분이 표현하는 얘기를 하면은요, 가서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어떤 재정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딱 이만큼의 선교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돈이 딱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기가 막히고 하나님 그만큼 딱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급속 충전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핸드폰 급속 충전처럼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이렇게 놀랍게 채워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10%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10% 주시고, 20% 의지할 때는 20% 주시고, 100% 의지하실 때는 100% 주시고, 1000,000% 의지할 때는 1000,000%를 부어주시는 역사를 이분을 통해서 부어주시기 시작을 했대요. 자, 그래서요, 이분이 이 인디언 호피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해갔고요, 인디언 부족마을 3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미션 센터까지 건립하게 되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지금도 잇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거 그러면서 그런 얘기지만 만일, 자, 여러분, 나 평신도인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내가 너를 주의 종 삼겠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되게 두려우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음성이 있다면 제가요 하고 서로 화들짝 놀라서 식은땀, 공포영화보다 더 식은땀 흘릴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시키십니다.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예화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언약을 이루셔서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케 하시고자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본질적으로는 두렵겠지만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에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 라고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쉴 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적대요. 지금도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지금도 약복과 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할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어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지금도 이 땅에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그건 기도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나면서부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기도는 이미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개척입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의 영역은요, 뭐 저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이니까 기도의 분량이 많겠지. 아니요. 기도만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입니다. 믿음만큼은 누가 해주는 것 아닙니다. 믿음만큼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믿음, 이 기도에 있어서 개척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뭐 전 세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땅만 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느라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역사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주적인 꿈이라도 그 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꿈들을 너무 많이 꾸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제가 이것도 한 10여 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보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목사 되고 몇 년 후인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저희 교회를 보는데 저희 교회가 그냥 성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꿈꾸던 대로 역시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교회 이게 땅이라고 하는데 땅이요, 무슨 저기 용인 자연동원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런 데를 갖고 있나 봐요. 보니까 성전이 가운데 아름다운 말씀 성전이 있는데 말씀 성전 옆으로 정말 무슨 공원인지 정원인지 수백만 평인지 어마어마하게 땅을 갖고 있는 교회를 저는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 겨울에도요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을 거두고요, 우리 교인들이 와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과실수도 심어져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다 계절에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들요, 왜 구청에서 심은 나무에 사과나무는 따면 안 되잖아요. 따면 불법이잖아요. 도리비에는 따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을에 오셔갖고 아이고 그냥 사과 한 방울이 따가시고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나무, 배나무 그냥 심어져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저도 낚시를 좋아하지만요, 그 우리 교회 성전의 그 부지에 그 땅에 보면 가운데 강이 흐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인데 아주 큰 강은 아니고요, 한 7m에서 길게는 10m 좀 되는 강이 한 2km, 3km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도리의 교인들이 와서 다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물치도 있고 잉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요, 막 낚시를 하고요. 우리 교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아예 그냥 금요일날쯤 와서 밤 낚시하다가 교회에서 땡땡땡 종치면은요, 교회 갔다 오자 하고서는요, 거기 가보다 높고 누가 훔쳐갈 수는 없으니까 높고서 예배들이 와서 또 낚시해도 되고, 아마 대한민국의 낚시 인구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낚시인 중에요, 제가 듣기로는 교인인데 너무너무 낚시를 하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신앙인인데 교회 못 가고 낚시 가는 교인들이 거의 10,000명이 넘게 있대요. 대한민국 땅에. 저는 그 10,000명을 흡수할 겁니다. 저희 도리교회 교인만 될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날부터 낚시하면 돼요. 텐트도 치고 가족들하고 확 하면서. 어쨌든 자, 그 꿈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보니까 제가 한 가을이 좀 넘어가는 그런 계절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심기도 하고 그런 데가 이렇게 심어져 있기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 있고 보면 저희 교회가 얼마나 크면 우리 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또 대한민국 각지에서 관광지처럼 우리 교회로 많이 오는가 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차가 45인승짜리 대형 버스가 10대, 20대씩 들어와서 사람이 내려서 몇 시간씩 구경하고 가고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가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장난이 아니구나. 부지가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이렇게 녹지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낚시할 때도 있고, 그늘도 큰 나무도 있고, 기가 막히게 텐트 치고,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고,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냥 주말 농장처럼 텃밭처럼 돼서 교인들에게 분양도 해주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여기는 내 밭이 하고서는 거기를 갖다 갖고 와서 가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가꾸는, 배추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교회 김장을 한다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밭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뭐를 했냐면요, 아까 낚시할 수 있는 수로가 있는 1~2km가 넘는 수로가 되어 있는 그쪽에 뒤쪽에가 위에가 좀 논둑처럼 넓고 거기 단단한 길이라 차도 지나다니고 사람도 다니는 길이고요. 그 밑에가 사람 키 하나 정도 높이에 위에 있고, 그 밑에가 다 밭이 이렇게 수납형이 밭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하고 있냐면요, 거기서 담배 꽁초, 초코파이 봉지 이런 거 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뭐 하고 있냐면요, 아니 많고 많은 이렇게 화장실이 많은데 꼭 거기 내려와서 여기서 일을 보아야만 했니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응가를 해놔가지고, 제가요 내려가서 삽으로 푹 퍼가지고 그 똥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고 묻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꿈속에서도. 목사인데도요, 설교 강단에서 설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또 봉사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많은 부분이 거기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으면서 땀도 딱 닦고 보니까 가을인 것 같아요. 햇살도 좋은데 바람이 불면 시원한 햇살이 느껴지는
그러다가 제가 뭐 휴지도 줍고 똥 싼 거 이렇게 파묻기도 하고 담배꽁초 왜 여기 와서 교회인데 여기 와서 꼭 담배를 피나 갖고 원래 폈겠죠. 담배꽁초도 줍고 그리고서는요 제가 거기 이렇게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바닥에 올라온 게 있길래 그 의자 이렇게 의자가 아니라 돌멩이에 딱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꿈이에요. 딱 쉬고 있는데 논둑 위에 제가 앉으면 제가 안 보여요. 제 위에 논둑이 사람 키 하나 높이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두 명이 길을 가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왜 여기 와서 싸우신가 했더니 딱 들어보니까 두 분이 목사님이에요. 한 분은 거의 나이가 70이 다 된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한 30대쯤 되어 보이는 부목사님처럼 젊은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막 싸우는데 나이 든 목사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궁금하잖아요.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저분들 왜 싸우실까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저분은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싸우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내 이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저 새파랗게 젊은 고한양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우 열받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나이 든 목사님이. 그리고 뭐냐면 주시려면 나한테 주셨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고한양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나님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이거 공정하지 못하. 나한테 주셨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놀러 왔다가 제가 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나 봐요. 이런 복을 나한테 주셨어야지 어떻게 관여 목사에게 줬냐라고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아니 내 이름이 갑자기 등장해서 제가요 우리 교회가 커진 건 알겠는데 저분이 싸우는 저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세상에 하고 내가 꿈에서도 놀래갖고 어머나 놀래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커졌다는 얘기인가 하고 제가 꿈에서 놀래고 있는데요.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가는데 옆에 나이가 젊은 30대가 보이는 젊은 목사님이 그 나이 든 목사님 막 달래면서 목사님 그렇게 화만 내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저 새파랗게 젊은 고한영 목사 사이에 약속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서 막 달래면서 쭉 하고 그 길을 향해 가더라고요. 저는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지 않겠어요.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을 달래주시는 그분이 사실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얘기하죠.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약속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꿈을 통해 알려주시죠. 이게 언약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언약꿈, 이런 게 비전꿈인데 저는요. 분명히 그 꿈속에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화를 냈던 그 나이 든 목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지만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여러분 전 지금도 새파랗게 젊은 목사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언약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꿈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하나님이 저희 말씀 성전을 제가 기도 중에 꿈속에 보여주셨어요. 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딱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딱 보니까 지금 제가 강대상 여기 있잖아요. 강대상이요. 진짜 커요. 강대상이 지금 높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볼 정도로 높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 앞에 이 본당 이 여기가 이 바닥이 1층이에요. 1층이고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1층으로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규모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보이는 그리고 이쪽에 성가대석이 있고 이쪽에도 성가대석이 있고 이 성가대석이 400석이 있어요. 400석 성가대, 이쪽 400석 성가대니까 나는 이 꿈속에서 성가대만 해도 800명이에요. 교인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도리교회 성가대가 50명이라면 100명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가대 400석, 성가대 400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장면을 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교인들이 그냥 꽉 차 있어요. 근데 보면 진짜 한 번에 예배드리는 청년은 10만 명 넘는 교회를 이루신다고 저기 약속하셨는데요. 교인이 10만 명이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11시 예배가 10만 명이면 11시 예배 10만 명, 9시 예배 드렸으면 9시 예배 10만 명, 10시 예배 있으면 10시 예배 10만 명, 2시 예배 있으면 2시 예배 10만 명 이런 거예요.
1부부터 7부까지 매 예배 10만 명씩.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70만 성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예배 드리는 총 인원 10만 명 넘는 말씀 성전인데 1부부터 7부까지 드리니까 70만 명이죠. 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꿈이지만 너무 황홀해가지고 여러분 저와 같은 꿈을 꾼다고 황홀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제 개인 꿈이지만 도리교가 이렇게 커져 있고 말씀 성전이 지어져 있고 성가대석 400석이 되어 있고 부채꼴 모양이고 4층 규모로 되어 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교인들이 꽉 차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서 진짜 셀 수 없이 많게 되어 있는 제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와 하고 있는데 이 옆에 앞에를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 같은 분들이 한 200명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꿈에서요, 꿈속에서도 저분들은 누구지? 아니 나이가 지긋한 50대, 60대, 70대 머리에 주름도 있는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주지스님처럼 생기는 그런 스님들이 200여 명이 거의 앉아있어가지고 제가요, 아니 스님이 입는 옷 같은 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고 있고 머리를 빡빡 깎고 오신 분이 많이 앉아있으니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스님이 왜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을까? 그게 꿈에서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꿈속에서 꿈을 다 보고 나서 설교를 하고 축도까지 딱 하고 끝났는데 궁금하니까 끝나고 교인들 다 이제 뒤로에서 나가시는데 저 내려와가지고 그 스님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가니까 여기에 예배 담당 전도사라고 하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전도사님이 담당이 있더라고요. 이름표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저분들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아니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갖고 저분들을 모르신다니 말이 돼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 이분들 최근에 개정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큰 절을 갖고 계신 대주지 스님도 있고요. 엄청 큰 절을 갖고 있는 주지 스님도 있었고 다 이렇게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우리 교회로 다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됐고 워낙 스님 옷을 입고 있은 지 수십 년 입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개량 한복을 다 단체로 맞춰줘갖고 그 200명한테 개량 한복을 다 맞춰준 거래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아직 자라지가 않아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조금씩 삐쭉쭉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민 게 아니라 이제 자라고 있는 근데 좀 빡빡한 모습. 그랬는데 이분들이 왜 왔냐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에 한 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절도 갖고 계시고 스님이셨는데 주지 스님이었는데 어떻게 개종해서 도리교회 교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분 하나가 주지 스님이었던 분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 도리교회로 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유가 이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세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불치병이 남고 난치병이 치유되고 악한 군대막에 들렸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이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았기에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개종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 제가 꿈이 딱 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특징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말씀 성전, 뭐 10만 명 예배 이런 것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니까 언약입니다. 근데 이 다른 종교에 있던 주지 스님이었던 그 스님들이 자기 평생 믿던 종교를 내려놓고 우리 교회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꾼 이후에 바로 도리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작죠. 교인도 작죠. 관용국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저희 손을 통해 저희 입술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요. 군대마귀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도 있고요. 세상의 의술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 원인 모를 질병들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우리 도리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금 몇 가지 얘기해 드렸지만요. 이런 꿈들을 너무 많이 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 자, 오늘 본문의 주제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저희 도리교의 근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리교회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만큼이나 저에게 이런 큰 꿈이 있어요. 그럼 저는 믿어요, 그걸요.
남들 같으면 안 믿는 목사님이 있지만 저는 믿어요. 왜냐면 내가 꿈이 너무 큰데, 그리고 내게 주신 꿈이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수십 차례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꿈일진데 내가 안 믿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도르게 식구들이 거대한 꿈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르게 부흥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도르게 교인들이 새로 오시거나 또 오셔서 어떤 꿈을 꾸셨거나 기도 중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면요, 저는 그걸 보이지 않게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그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 믿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르게 먼저 섬기는 교인들 중에 그런 놀라운 꿈 꾸신 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바로와 그 바로왕의 군대가 정말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말미암아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장자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저들이 분노하여 바로의 군대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갔고 그들은 쫓아오고 있는데 바다가 다시 덮쳐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순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되는 역사,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이 비록 옥살이 종살이 13년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 뿔이 높여지는 역사, 저는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언젠가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벌써 시간 많이 갔는데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는요, 제가 이미 유명해졌나 보더라고요. 꿈속에서는요 굉장히 유명해졌나 봐요. 그리고서는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신학대학 많이 있겠죠, 대한민국에. 그 신학대학 중에 세 번째를 가라면 서러울 정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그러니까 1, 2, 3위를 다투는 가장 큰 신학대학 중에 한 곳에서 저를 불러서 제가 강의하러 가는 날이라더라고요, 꿈에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해졌으면, 얼마나 고한영 목사가 유명해졌으면 대한민국에서 신학대학이 수백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규모로서, 학생 숫자와 규모로서 세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신학대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대학도 되게 큰 대학이 있어가지고요, 뭐 청중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그 방위실이라 그러나요? 그런 데를 갖다 갖춘 데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많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오늘 가는 날인 거예요. 막 가고 있었어요. 꿈을 가고 있는데 꿈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뭐가 싫은가 봐요. 칼을 들고서는요 저에게 도전을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꿈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갑자기 칼을 들고 저를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제가요 이 꿈에서는요 그 사람을 딱 붙들어서 씨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힘이 센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꿈속에서는요 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을 갖다 내가 하다 보니까 이 칼이 그 사람한테 찔려져 갖고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 정당방이라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꿈에서는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내가 힘이 더 세서 지가 죽었으니 황당한 일이고, 또는 저는 어쨌든 꿈이지만 내가 뭐 정당방위를 할지라도 살인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칼에 찔려서 막 의식을 잃고 죽어가더니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제가요 그 사람을 놓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뼈나노니 하면서 그 칼에 찔려 나를 죽이려고 하던 그 칼에 찔려 죽은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꿈에서도 제 손에서 성령의 본능이 막 나타나더니 그 이미 숨이 끓은 그 사람에게 아니 칼이 찔려졌으면 여기가 피가 나고 저기 했을 텐데요 이게 아물어요. 뭐 영화처럼. 그리고서는요 그분이 숨이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이 돌아오더니 하늘이 딱 깨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다가 지가 지 힘에 못 이겨서 지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해서 내가 기도해 줬더니 지가 다시 살아나니까 지가 깨나고 놀라면서 지 힘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그 사람 살려놨고요. 꿈이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이제 이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이 된 거잖아요.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아났고,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날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놀래, 어안벙벙 놀래요. 자기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임 당했는데 다시 기도해줘서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준 저분의 손에 의해서 기도해줬는데 저분으로 통해 자기가 살아나니까 본인이 놀래서 오안벙벙하고 있는 그 사람을 놔두고 나는 빨리 늦지 않게 시간 늦지 않게 그 신학대학교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디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요 신학대가 크더라고요. 와 진짜 실외가 아니라 실내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우리가 무슨 뭐 KBS 음악회 뭐 이런 거 할 만한 큰 공간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넓은 곳인데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늦지 않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대학교 총장이라는 분이 딱 나오더니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한테 이미 뭐 제가 온다 그랬으면 뭐 파플렛이 붙어있고 뭐 도리계 모함계 목사 몇 월 며칠 무슨 뭐 간증회 부흥회 뭐 세미나 이런 게 있겠잖아요. 근데 그 총장이라는 분이 저를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 저는 그게 은혜가 돼요.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딱 그 총장님이 저를 지칭하는 한국교회의 센세이션 그러더라고요. 내가 앉아있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한국교회 센세이션? 내가? 한국교회 센세이션하고 깜짝 놀라서 뭐냐면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의 회복자 지칭. 한국교회 센세이션 잃어버린 한국교회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의 회복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잃어버렸나? 근데요 고한영 목사 이 부족한 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많은 불치병 난치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엄청 많은가 봐요.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권능의 회복자라고 얘기하고요. 침체된 한국교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한영 목사 학을 유행시킨 사람. 아니 제가요 아니 죽지를 않고 살아있는데도 고한영 목사 학이 생겼나 봐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요 조용기 목사님 학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학, 그 중에 뭐 사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학이 학문이 있거든요. 근데 저 아직 안 죽었는데 꿈에서는 고한영 목사 학을 유행시킨 사람, 그리고 한국교회 센세이션,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의 회복자, 침체된 한국교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막 지칭을 막 하더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바쁘 있어서 만나보기도 어려운 그분, 오늘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고한영 목사님 나와주세요. 그런데 막 내가 일어나고 있고 서다가 꿈이 딱 깼어요. 저 개인적인 꿈이지만 자 오늘 제가 꾼 꿈을 목사님 좋겠습니다 라든지 하지 말고 여러분이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내 건물이에요. 그런 꿈도 꾸시고 100층짜리 이거 1조 원짜리요. 이거 내 건물이요. 이런 꿈도 좀 꾸시고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되고자 하시면 저와 같은 꿈도 꾸셔도 좋고요. 이렇게 저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아까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 성전도 보여주신 꿈도 있었고 지금 저를 지칭해주는 내용 속에서 제가 그게요 오래전에 꾸신 꿈인데 계속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지금 고한영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대한민국 사람 저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고한영 목사 학을 유행시키는 그런 날도 올 것이고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권능의 회복자라는 지칭이 부끄럽지 않은 그날도 올 것이고 침체된 한국교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칭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저의 이야기를 좀 일부러 얘기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되겠느냐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 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상여에 넣어서 정말 이제 매장지로 가는 그때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도립의 파이팅입니다. 우리 도립의 가족들 파이팅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요, 이런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위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이 이 올 한 해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